저희가 매달 첫 주에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달에는 진실의 미덕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하며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미덕은 사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저 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도덕이라든지 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숙된 그런 삶의 덕의 모습, 이와 같은 것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또 서로에게 또 서로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미덕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도로서의 덕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저희가 진실이라고 하는 진실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미덕을 먼저 생각을 하면 사실 이것은 마치 어떤 성인 군자가 어떤 그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갖추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기본값, 흔히 말하는 디폴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당장 삶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일 삶의 자리에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진실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하여져 있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로 채워간다면 그 관계라는 것이 지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 이것이 바로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좀 더 잘하고 성숙하여지고 뭔가 더 높은 어떤 그런 경지에 올랐을 때에 갖춰야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아니 왜 믿는 사람들이 저래? 이런 말이 들려진다면 그거는 우리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조차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고 아파해야 해요. 내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 소양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수많은, 어쩌면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로 가득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참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오늘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진실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진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좀 더 그 진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의 반대편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짓, 권모, 술수, 속임수, 위선, 사기, 기만, 이런 것들이 아마 진실의 반대편에 있을 거예요. 이 진실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들, 그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한국의 뉴스를 보면 그 전세 사기, 뭐 빌라 왕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도가 되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으로 기만하여서 그 사람을 참 생각지도 못한 그 삶의 환경 속에 내던지게끔 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온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빚어내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입니다. 거짓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그 거짓 가운데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당해서 금전적인 것이든 재산상이든 또 육체적인 것이든 마음이든 마음 상한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참 많죠. 금융사기, 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작정하고 속이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가슴 아프죠. 이 속이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이와 같은 것들을 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거짓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하나님은 위선을 기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스스로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것들을 감추는 삶으로써 누군가를 자꾸 속이려 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의 첫머리에 사단이 등장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사단의 이름이 바로 유혹하는 자, 즉 속이는 자입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거짓됨을 통하여서 진실이 아닌 것 속에 유혹당하게끔 만들고 그의 삶이 진실로부터 멀어져서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단에게 유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속임수에 빠질 수 있어요. 저는 속이는 자를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속이는 자는 정말 나쁩니다.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속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한 가지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속을까? 왜 우리는 유혹을 당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가만히 우리 자신만 생각해 보더라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소유의 욕망,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은 그런 허영심이나 혹은 그와 같은 명예욕들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욕망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꾸 추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욕망을 가진 우리 인간을 이렇게 좋지 않다, 뭐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현대의 심리학은
우리가 욕망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밝혔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그 욕망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추동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아무 욕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욕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무기력해지겠죠. 욕망이 있으니까 갖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 욕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변화를 만들어서 열매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욕망이 나를 사로잡게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욕망을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 욕망에 휘둘려지고 그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 버릴 때 우리는 유혹당하기 쉬운, 속임당하기 쉬운 존재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를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그 욕망을 건드린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욕망을 잠재우고,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되질 못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인 내가 어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존재적인 숙명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물리칠 수 있었더라면 유혹당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욕망이 자기를 삼키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살죠. 그런데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는 맙시다. 누군가가 가진 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도 나도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또 욕망이 생겼다라고 해서 내가 그와 같은 지금 그것을 가질 만한 능력이나 혹은 지금의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것을 차지하려거나 얻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거짓과 기만이 싹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 현재의 환경을 넘어서서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일확천금, 로또에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속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죠. 누군가를 속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저것을 꼭 가져야지 하는 그런 것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이는 자로 그렇게 변하여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지를 통해서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욕망들이 선하게,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으로 얻는 정말 값지다, 야 이거야말로 정말 행복하다, 보람있다 라고 하는 그런 열매들로 채워지는, 그런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선한 욕망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하나의 부제가 달려있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죄악을 범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다윗을 꾸짖었을 때에 기록한 시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자기가 가진 그 권력, 많은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왕궁에서 그 왕궁을 거닐다가 밖을 내려다보니까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어지고 그만 자기 안에 있는 욕정이 일어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억지로 범하는 그러한 죄악을 지었죠.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더 심각해져요. 이 죄악을 감추려 한 거예요. 마치 없는 사실처럼 만들려고 자기의 권력을 동원합니다. 그가 한 일들은 어떤 것이었죠? 그 밧세바의 남편 되어지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우리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적군과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장수를 불러들인 겁니다. 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임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아니라 이 남편 우리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급히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 아내와 더불어서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근데 이 우리아가 너무나도 충직한 거예요.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였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내 동료와 내 전우들은 지금 저 전쟁의 한복판에서 생사를 정말 어찌할지를 모르고 싸움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아내와 더불어서 이 밤을 보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질 않고 병사들과 자기 수하의 병사들과 더불어서 밖에서 유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갔어요. 다윗이 이 속이려고 했던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한 겁니다. 거기서만이라도 그쳤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은 급하게 편지를 하나 들려보냅니다. 거기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압,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세워서 전투가 가장 치열할 때에 일부러 병사를 몰래 뒤로 빼내어라. 그래서 우리아만 고립되게 만들어서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성군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믿음이 좋았다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죠.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였던 이 다윗의 모습이 정말 맞을까? 다윗이 이렇게까지 되어진 데에는 바로 한순간에 그 욕망들을 참지 못한 것들, 그리고 그것이 죄로 드러났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추면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 역사는 또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은 그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을 가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것 마냥 살아갑니다. 이 다윗처럼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 번 속이고 그 한 번 속인 것을 통해서 그 잠깐의 위기가 지나갔다라고 해서 마치 그 거짓이 승리한 것처럼 이제 되었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것 마냥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윗처럼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죄악 속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것 속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죄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죄가 없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겠지만, 그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삶의 자리에 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실수하게 그렇게 마련이고, 또 의도치 않아도 내 뜻은 아니었더라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정말 그러한 저이지만,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이 그런 저를 의인이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입었으니 이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에게 기쁨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나중에서야 깨닫고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맡겨드릴 때에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고 그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를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이제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주셨으니 그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이 나를 이끌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래요.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하얀 거짓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때로는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는 그 거짓말과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는 거짓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 득이 되어지는, 그 사람을 살리는 어떤 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그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죄를 감추고 내 허물을 감추고 내 부끄러움을 감추고 이것이 주된 이유이고, 그것은
다른 일을 생각하는 그것은 그냥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혼동을 하거나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용에도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실함이란 나에게도 이롭고 또 다른 이에게도 이로운 것이 진실합니다. 달리 말하면 나에게도 물론 그것이 큰 득이 되어지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실함의 온전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사용을 하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하얀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 내게 있는 어떤 부끄러움을 감추고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치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얀 거짓말 때문인지는 몰라도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표면적인 진실함이 있고 실체적 진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겉에 드러난 진실과 실체적 진실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전에서 두 렙돈의 헌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 성전에서 헌금을 드린 이는 가난한 이 과부 말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주 돈 많은 부자들이 있었죠. 명시적으로 눈에 드러나 있는 사실은 어떤 겁니까? 누가 더 많은 헌금을 드린 겁니까? 부자들이. 그런데 실체적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에게 있는 것의 전부를 드렸다. 그러나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의 극히 일부를 드렸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큰 마음을 드린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한 것입니까? 눈에 드러나 있는 사실과 다른 실체적인 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재판 잘 아시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아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웃의 어떤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이웃에 있는 그 다른 어머니의 아이를 훔쳐다가 자기의 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재판을 호소해서 솔로몬의 재판정에 섰을 때였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솔로몬이 그럼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누어 주라 할 때 진짜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죠. 네,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체적인 진실은 뭐예요?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진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아이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진실함이란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한이 있어도 그것들 앞에서 오히려 그것들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떳떳해지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솔직함을 정말 나의 매력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도 그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나오는 일을 제 아무리 그 자신은 부끄럽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참되다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보았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저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의 이 미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관계 안에 튼튼한 신뢰의 관계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뢰와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나겠습니까? 당연히 진실함으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진실함이 없는 곳에 어떻게 믿음의 관계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우리의 모습이 없이는 그 믿음의 관계가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삶으로 나타나질 때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튼튼하게 서가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